두 절인데요. 하나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하고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성숙하고 깨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기를.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시니까 막 힘이 나. 목사님들은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쳐 서로 길을 주고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와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어두운 도로 사탄의 귀신들의 역사들을 우리는 종종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초점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믿음을 흔들고 이간질해서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고 이게 그들의 초점이에요. 속이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영적 전쟁 시리즈 제가 꼭 한번 하고 싶은데요. 진리의 허리띠, 띠 맞습니다. 의의 흉배, 의의 가슴에 다는 브레스트 플레이트, 또 복음을 전하는 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그리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손에 쥐어진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어떤 분은 아침마다 이 성령의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것 같아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여 나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에베소 6장 보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직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기도하라. 이게 바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도 구원의 투구부터 다 무장을 해도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라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우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영혼 충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갑옷을 다 입고 한다 할지라도 좋은 방패가 있어도 이 방패를 들어서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검이 있어도 이 검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도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붙이는 거예요. 좋은 갑옷은 입는데 휘두를 힘이 없단 말이죠. 마귀가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 역으로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신 직후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뭐냐면,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보게 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일주일 동안 씨름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일까?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참 얼마나 솔직합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리스트는 쫙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나오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사실 모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새 남편 바꿔달라는 건 곤란하고 새 남편으로 만들어주세요. 큰일 날 뻔했네. 내 아내도 아내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성품을 좀 바꿔주시고 자식들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맞습니다. 구하세요. 구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차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뭘 어떻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모르지만 성령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종종 이런 기도도 하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차원의 기도입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새롭게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도 있고 기도하는 말이 저절로 술술술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흘러가다 보니까,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오는 그런 감동 속에서,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힘이 나네. 동기들이 많아서 힘이 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회개로 끝나더라고요. 어떤 때. 이거 주세요, 저거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맞죠. 본인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마지막은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자는 거죠.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좋고 완전한 것인 줄 믿사오니 그것이 더 좋으시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끌고 가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않으면은 그래? 좀 더 세게 하루 한 끼급씩.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두 끼급씩, 세 끼급씩.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나가. 천여로 나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때부터 뿌리가 뽑히는 거죠.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의도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싸울 때 싸우고 조를 때 조르고 구할 때 구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 조른다고 되는 게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님께서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고 간절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딱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더 힘이 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수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수록, 더 깊이 새겨질수록 우리가 변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데 우리의 기도부터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파워풀한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으로 기도해서 말씀으로 응답받지 않는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고편만 자꾸 나옵니다만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구하는 게 있잖아요. 물질을 구한다든가 좀 우리 원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구할 때에, 돈을 구할 때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주세요. 이거 저에게 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돈을 맡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달라고 졸른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응답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먼저 돼야 응답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구하는 거 어떤 때는 조심스러워요. 예를 들자면 내 마음 자꾸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고 못마땅해. 그 인간이 너무 못마땅해.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적에 마음에 딱 불평이 들어올 적에 저는 가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외우기도 좋네. 10장 10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정말 불평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다가 멸망했던 저들처럼 되지 않도록 이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옵소서. 말씀에 맞는 기도잖아요. 지금은 저도 많이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도 좀 있고 많이 죽었습니다. 저도 많이 죽었는데 이전에 제가 좀 혈기가 좀 있었어요. 지금 많이 가라앉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올라면 절제간다 때가 있어요. 깜짝도 놀라시는데 예,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그 분노가 있을 적에 제가 계속 암송했던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마귀가 틈 타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하면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저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옵소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기도 중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적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토록 말씀 묵상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필사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힘드셔도 우리 김인환 권사님보다 더 힘든 분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완필하셨습니다. 26절. 오늘 설교할 때 딱 맞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기도해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기도하다 보면요, 저도 겪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가 술술 잘 나오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센 기도가 필요한데 막상 그 현장에 처하면 너무 눌리다 보면 기도가 막히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막 헛돌고요. 마음의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차분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이 힘들겠어요. 어떤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바로 그때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수 없어 그때가 바로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가장 절실한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의 뜻은 함께 짐을 져 주신다.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짐을 져 주시고 너 그쪽 잡아. 이쪽 잡을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무거운 걸 끌어올리는 것처럼. 물론 대부분 무게는 아버지가 다 지고 가죠. 근데 같이 지고 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만 성령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믿음이 너무너무 지쳐서 식어져서 기도 소리가 점점 끊겨갈 때, 그러나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기도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성령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고 내가 힘들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짐을 져주십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힘드니까 기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성령님 저는 연약할 수 없사오니 힘을 주옵소서, 제 기도에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 때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살려요. 여러분 마치 모닥불에 불꽃이 떨어져 죽어갈 때 성령의 바람이 확 불면 불이 확 살아나.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셔야죠. 거기까지 가셔야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유창하게 정말 믿음으로 그것도 필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더 의지할 때 성령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를 잘해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이 없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 오히려 성령님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여 주신다.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요. 유창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합니다. 이거 새빨간 거죠. 왜냐? 성령님 저 기도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그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성령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성령님 저희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것이에요. 그 기도마저 안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그러나 성령님 제가 기도를 못하오니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성령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못할 분 아무도 없어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데 어찌 기도가 막힐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8장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탄식 아시잖아요. 네, 제 아내는 힘들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는 힘들면 이렇게 탄식이 나와요. 아버지. 더 힘들면 아버지. 저절로 나올 탄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탄식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다. 이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이 하시는 탄식.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이 3번이 나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요. 성도들의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이 26절에는 성령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로 담아낼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탄식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도 함께 하셔서 성령님도 같이 탄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탄식이 나올 때 성령께서도 함께 탄식을 하시는데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을 또 성령님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우리의 탄식을 성령께서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너무 힘들면 한마디 하신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거의 한 시간을 한마디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우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우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우시는데 제 마음속에 저 기도 저 눈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탄식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 탄식의 기도 눈에 보이는 눈물을 보시고 탄식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특히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 바꾸어서 하늘 무대에 올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낙심하지 마세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성령님 아시지. 눈물만 나오세요. 괜찮아요. 성령님 이 눈물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가 막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아가서 그저 탄식으로 그저 눈물로 아버지 앞에 하소연할 때 그 눈물과 탄식을 기도로 바꿔서 성령께서 친히 자신의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에 올려주신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도 다 제대로 믿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됩니까? 내 육신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열심은 있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끝까지 사랑하게 할 수가 없고 내 열정만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될 때 같은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힘을 받게 되면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상급까지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기도 드리실 때마다 주여 내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한 영혼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탄식과 내 이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잊지 말고 드리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